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 번역을 해도 자국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살리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 번역된 성경은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영국의 R.A. 토레이. 제가 살던 데서 조금 버스를 타고 산골로 들어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R.A. 토레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경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적 삶으로, 복음적 삶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30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혁명은 무력적인 힘으로 남을 바꾸는 거니까 혁명은 될지 몰라도 개혁하는 거는 혁명보다 어렵다. 특별히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만큼 난해하다. YS 정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안정 속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어느 주교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소개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생기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걸 깨닫고 내 비전을 조금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임종을 앞두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처음부터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더라면은 나를 바라보고 가족이 달라졌을 것이고 거기서 용기를 얻으면은 나라도 어떻게 좀 변화되고 알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바꾸었는지 하는 짧은 글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채찍을 들고 사람을 내쫓고 상을 엎은 혁명적 사건입니다. 당시로 보면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부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간복음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끝에 있어요. 공생의 끝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기록되었을까?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두 차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해석상에서 중요하니까, 성전을 정화한 일이 중요하니까 사도 요한이 앞부분에다 넣지 않았는가. 해석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 있기 바로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결혼식에 아주 축복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가정과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나라가 아니고 가정, 첫 번째 결혼, 그 다음에 성전.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은 나라도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들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졌냐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돈을 환전하면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티를 잡아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것을 사도록 만듭니다. 퇴짜를 놓고. 관광지에 가면 똑같은 음료수도 비싸게 받듯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아무래도 커미션이 포함되니까 비싸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교회가 세속화된 걸 상당히 우려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너무 타락되고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인용했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요한복음에는 시편을 인용했고, 공관복음서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6장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이 기도에 빠졌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시편이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박해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습니다. 이걸 제3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제1성전은 주전 955년경에 솔로몬이 지었어요. 1000년경에 주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솔로몬이 지었는데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기환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서 규모를 작게 해서 제2성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 신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고 표준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뭐냐?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의 구약적 의를 말한다면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신약적 의를 말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도 있고 2장 4절에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자,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공로나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이 본문을 붙들고 종교개혁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 기록된 목적, 특별히 짧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크게 얘기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럼 복음이 뭐냐? 좀 한 번쯤 우리가 종교개혁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까? 믿음 생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필요한가?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이상한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보셨나요? 저를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걱정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목요일 날 보고 금요일 가니까 또 누가 떼버렸는지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아마 그 현수막 설치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떼간 것 같아요. 저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아, 저기도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 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있죠.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겠죠. 근데 거기 보면 또 안 맞고 아마 저거를 쓴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은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경종을 저한테 올려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이제 성찰하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이 21세기의 한국 교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복음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에 기반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인간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아셔야 돼요. 인간의 의는 선행이나 공덕이나 그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자기 밑에 신부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태젤 앞세워서 면죄부를 팔게 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 기금이 부족하니까 이걸 사게 되면은 돌아가셨던 고인 가운데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연옥이라는 가톨릭 교리를 인정하게 되면 두 가지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회개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에 속해 있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서 특별히 시편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천주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자보를 붙였죠.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앞에다가 95개 논조에 그 대자보를 붙이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뭐냐면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대자비를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445년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95개 논조를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대자보로 붙였던 것이 인쇄를 해보니까 당시의 영주들이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맞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루터의 견해가 맞다, 지지 세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를 소환했습니다. 1521년도에 보름스 제국회의장에 소환했어요. 카를 5세라는 황제가 소환했어요. 너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종교재판이 무섭습니다. 중세는 너의 95개 논조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럴 때 루터는 목숨을 걸고 말했어요. 내 양심이 호소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루터가 그 섰던 자리에는 지금 건물은 없어지고 신발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때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Here I stand. Please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합니다. 저들의 돛다보는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켜요. 아주 성체가 높고 크게 지어졌는데 독일 시내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감금하다시피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1522년경에 불과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버려요. 여러분 11주 만에 신약 성경 다 쓰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11주 만에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인쇄해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금속알짜를 인쇄해서 성경을 손에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가죽 두루마리로 됐고 비싸고, 그리고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루터의 견해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우리는 그보다 70년 앞당겨서 1337년경에 충북의 한 사찰에서 직지신경 요체를 금속알짜로 찍었어요.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가 우리가 적어도 한 세기 먼저 1300년 37년경에 금속알짜를 만드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긍지를 갖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6절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죽이려고 꾀하잖아요. 성전을 정화하고 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선포했더니,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있는 루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루터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갇혀 있느라고 외출도 못하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한 번은 사탄이 루터 앞에 딱 나타나더니, 마귀가 나타나더니요, 루터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의 목록을 다 펼쳐 보이면서 마음에 양심에 고소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너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있는데 네가 뭐 감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깨끗한 척하느냐. 그럼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참소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전공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인데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허물이 있고도 너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느냐. 그게 마귀의 전공 과목입니다.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의 전공 과목이 참소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가 주춤했다가 이어서 잉크를 던졌대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잉크를 벽에 던졌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벽에는 잉크 자국이 얼룩됐는데 제가 가봤을 때 도배를 다시 해서 없어졌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양심에 참소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후추파 정신을 가르쳐요. 제가 오래전에 책 가운데 후추파로 도전하라는 책이 있어요. 후추는 뭐 고추, 후춧가루 그게 아니에요. 후추라는 히브리 말 여러분이 그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거기 히브리어가 후추파인데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자녀들에게 후추파 정신을 가르치느냐? 이 후추파 정신이 노벨상을 타내는 원동력입니다. 실패해도 도전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챌린저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고 위축되지 않는 그런 정신, 도전 정신을 후추파 정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후추파 정신을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후추파 정신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 후추파 정신이 뭐죠? 안 되면? 군대도 안 가셨는데 저는. 자, 후추파 정신이 뭐라 그랬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우리가 못 살을 때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실 새마을 운동의 그 방법이 이스라엘의 기프트 운동입니다. 집단 농장을 해갖고 뭐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고 그런 협동 또 도전의식 그게 한국에 도입됐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부츠 농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죠. 근데 그 유태영 박사의 그 제자가 조금 전에 이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정효재라는 분은요,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맨손으로 갔고 여행사도 하고 뭐 가이드도 하고 그 여행사 사장도 경험하고 또 레스토랑에서 그 서빙도 하다가 주방장 하다가 교수가 되고 이제 신학교 총장까지 오른 사람이 정효재 목사님인데 후추파로 도전하는 책을 썼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흑수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경남 의령 출신이고 이 유태영 박사님은요 저기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또 산골에 들어가는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모슴이니까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 따라서. 하나님 중학교는 못 갑니다. 중학교 우리 아버지가 보내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와서 서울역에 대합실에서 잠자고 구두 닦기 하고 아이스크림 팔고 자기 학비 벌어갖고 야간 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 형편이 못 되니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덴마크의 협동 그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젊은이인데.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프레드릭 9세가 왕복. 이게 지금 좀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왕복으로 항공권을 보내갖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새마을 운동하는데 많은 이제 참고 자료를 줬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도전의식이야.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옛날에 탕왕이 자기가 세수할 때다가 한문은 글자를 그 놋세수대에다 새겨놨는데 그 글자의 이름이 뭐냐면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한문자를 그 탕왕이 새겼대요.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예요.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갇혀서 죽는데요. 탈피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 그 개혁은 한문자를 우리로 바꾸보면 가죽을 바꾼다는 뜻 아니에요? 예, 바꿀 개자에다가 혁대할 때 그 혁자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늙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또 나이가 먹으면 이 노화가 진행되는 막을 수 없지만 속은 영적인 우리 생명, 우리 속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미국의 두루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교회 미래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의 변천은 성전의 변천으로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다듬지 않는 돌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단 형태의 예배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은 어떤 성전이냐?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동식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이 아침마다 보는데 이동식 냉장고,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세계 최초의 이동식 냉장고예요. 그 우리나라만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적극적이에요. 좋은 점이 많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 가장 야쿠르트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40대래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번대. 내가 평균 수입은 공개를 할까 말을까. 212만 원 정도 된대, 여성들이. 자, 지금 한 얘기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건 잊어먹으셔도 돼요. 본질은 뭐냐?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동식 성전이 뭐라고요? 성막이야, 모세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가나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생겼던 장소가 뭐죠? 회당이에요, 회당. 마을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지금 뭐로 바뀌었죠?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세기의 교회는 미션 처치라고 불러요. 선교적 교회다. 1세기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첫째가 다 M자로 시작되는데 그 레너드 스윗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두 번째 교회 형태는 미셔너리 처치다. 제도적 교회, 행정적 교회, 조직적 교회, 목회적 교회, 미셔너리 처치예요. 세 번째 교회는 메인테인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몇 프로나 예배 자리 회복됐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면 아주 성공적인 교회. 지금 대형교회는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게 원래 갖고 있는 성도의 수 절반이 나오기 어려운, 지금 나오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심각한 교회가 무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 박물관에는 다 죽어 있는 거, 생명력이 없는 거를 다 전시해 놓았듯이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교회, 움직이지 않는 교회, 복지부동하는 교회.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탄식하셨잖아요. 내가 애곡하여도 여러분이 울지 않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춤을 추지 않는다. 안 움직이는 교회. 그게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예요. 정말로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가 바로 그 시점에
요구됩니다. 그 시점에 있는 교회가 이제 탈바꿈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정한 종교 계획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헐으라, 성전을 헐으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부활의 예고를 해주셨듯이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무엇과 같으냐면 계란이 유정란을 씨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계란은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그러나 성령을 그 안에 모시는 성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주하시면 유정란이 있듯이 3일 만에 부활되는 거예요. 3주 만에. 어미 닭의 품에서 3주 만에 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라, 목회자들이 좀 더 성결해지라, 그런 요청입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육운동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자기 생각에는, 칼빈의 생각에는 교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엉겅기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강의 설교자 존 스토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교회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평가절하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10만 원짜리 보증수표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았어요. 내가 흘린 사이에, 지갑에서 흘린 사이에. 그리고 보니까 흙이 묻어 있어요. 그거 버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가치가 절하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상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밟히는 보증수표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존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선생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그때는 교회가 그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지금은 교회가 치킨집만큼 많대요. 제가 치킨집을 안 세어봤는데 치킨 교회 8만 개 되는데, 교회가 이런 시대에 참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상당히 긴급한 전화입니다. 서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대요, 늦은 밤에.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정성껏 키우는데 고3이 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너 재수시킬 능력 없다. 너 이번에 꼭 대학교 들어가야 돼. 재수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너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가라고 했고, 교회 안에서 얼쩡거리 막 야단쳤어요. 이 친구가 고3짜리 아들이 학원에 가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배웠어요. 음주와 흡연을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대학교 진학을 실패했어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또 권사님이
학원비를 떼서 한 해 동안 더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 아들이 그만 나쁜 친구를 사귀다가 술을 취해서 늦은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결국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매주일 교회 가지 말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했던 것이 결국 이러지 않았냐. 그 권사님이 가슴 아픈 후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비록 내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도,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정말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어도 마음속에 늘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42살에 결혼했어요. 일찍 간 거예요? 늦게 간 거예요? 42살에. 그것도 나이가 한참 어린 카타리나 폼보라랑 결혼했어요. 근데 루터는 신부였고 폼보라는 수녀예요. 수녀원에서 뛰쳐나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욕을 했겠어요. 1525년도에 결혼했어요. 1525년도. 아이들을 한 6명 낳은 것 같아요. 근데 루터가 버는 거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루터 집에는 항상 손님이 들끓었대요. 루터의 생가에 한번 가봤더니 늘 손님이 와갖고 제자들도 오고 손님이 오고 늘 식사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루터의 수입으로는 안 돼. 결국은 이 폼보라가 아내가 가수원을 하고 농사를 해갖고 막 이렇게 대주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도 이 폼보라가 얼마나 당찬 여잔지 루터가 종교기 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근데 개혁하니까 막 주변에서 죽인다고 위협하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종교 개혁하는 거를 그냥 간둬버릴까, 편하게 좀 살아볼까 할 때 한 번은 집에 들어가니까 루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누가 돌아가셔서, 친척이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보 그런 불경건 말을 쓰면 안 돼.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돌아가셨어?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의지가 꺾였어? 하던 일을 계속 해야지. 용기를 얻어갖고 종교개혁을 성공했어요. 부인 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잘 얻었어요. 예. 여러분 남자 성공 뒤에는 아내가 있어요. 공감을 안 하시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구세군 자선연비가 있잖아요. 그 구세군을 일으켰던 사람이 월리엄 포스입니다. 월리엄 포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4년 배우는 것보다가 신학생들을 10분간 지옥을 보게 하면 훨씬 전도를 잘한다. 지옥에 사람이 고통당하고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는 지옥의 참상을 보면은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4년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3가지 원인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봤어요. 연구하는 거, 늘 연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루터는 하루 10분의 1을 기도에 바쳤어요. 바쁠수록 3시간 기도했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시간의 10분의 1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루 10분의 1, 11조의 기도가 없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기도와 연구와 고난, 이 3가지가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다 할 때 블레싱이 그 어원이 블리드 피를 흐리다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의 피가 흐른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의사였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말하는 목사나 교회를 버린 적이 없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요즘 비대면인데 왜 전도하느냐. 그런데 2000년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전도를 말하는 목사나 교회는 하나님 안 버려요. 교회 존재 가치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로는 불이 탐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하면은,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같이 전업주부로 일하니까 가사 일을 도와야 돼요. 한 번은 식탁에 보면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부인이 좀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퇴근이 늦으니까. 이제 번호 순서대로 싹 써놨어요. 배추 1, 배추 2, 무 3, 파 4, 양파, 양배추 5, 라면 6, 고무장갑 7, 국자. 남편이 잘 사왔을까요? 배추 한 포기, 무 2개, 파 3단, 양배추 4개, 라면 5개, 고무장갑 6개, 국자 7개. 착한 남편이에요. 착한 남편. 시키는 대로 하잖아. 아시는 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은 웃으시고 뭔 말인고 하시는 분은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안 시키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카페 통해서 우리 또 한 분 오셨잖아요. 우리 저 선생님 계신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카페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서 한 분 오셨어요.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비밥 창당 꿈의 학교 하는 거 다 필요하지.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반드시 중보기도 팀과 전도팀이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는 중보기도 팀과 전도팀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2가지 방송을 한다고 해요. 예. 그 아내가 어저께 동창 결혼식에 갔다 왔더니 마스크를 쓰라고 계속 그 멘트가 지하철에 나와요. 그 지하철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내릴 때 보면 뻑뻑뻑하게 내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행상을 못하게 해요. 물건을 팔지 못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인용했는데요, 그때는 행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딱 문 열더니, 승경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에 머리에 끝부분에 소리 달리는 게 뭐죠? 네, 여러분 참 빨리 머리에 달리는. 자, 이게 뭡니까? 혼자 대답하면 이거 칫솔입니다. 여러분 이거 팔려고 나왔습니다. 원래 1,000원 받는 건데 200원에 5개 합쳐서 다 한 묶음으로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막 안 하는데도 막 사람들 막 의자에 앉아 주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뒤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망했습니다. 수출이 망해서 그냥 1,000원짜리를 5개 묶어서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데 막 의자에다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습니까? 그분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안 보니까 전부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습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에 갑니다 하고 가방 다 주워갖고 다음 칸에 가요. 아,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 다음 칸이 희망입니다. 다음 칸이. 다음 세대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새 시대의 새벽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의 새벽에 서 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가 중세고 다크에이지, 어둠의 세기, 그리고 그 이후를 우리는 근대라고 불러요. 근대는 많은 게 뭐, 지금은 또 근대를 넘어서 초현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쁘게 변화됩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디슨과 라이벌이 있었는데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래요.
에디슨은 주로 이제 직류 전기를 많이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DC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리고 이 테슬라는 교류, 싼 값에 전기를 막 공급하기 위해서 교류를 팔았는데 최근에는 다시 DC가 각광받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으로 우주 여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달나라를 보내던 것을 자기 사업으로 우주 탐사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스페이스X라는 그 사업명인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데, 이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라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과거는 리튬 배터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데, 여러분 그 PC, 그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동그란 배터리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동그란 배터리가 원형 배터리를 수천 개 묶어갖고 전지를 묶어갖고 자동차가 가요. 그리고 자동차가 완전히 인터넷이 그 안에서 되면서 자율 자동차가 쓰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머스크라는 사람 나이가 지금 50밖에 안 됐어요.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외쳤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을 시편에 남겼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쉽지 않았던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로마 정권에 박혀가 있었고 중세 시대는 패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삼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호수중앙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꾼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성가대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교회 이모저모로 봉사하고 돕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